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도전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르신 자를 붙들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첫째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를 꼭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 1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두 가지 싸움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17장 전반부에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불평과의 다툼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갑자기 그 새를 노리고 이방 민족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게 되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이기지요. 승리합니다. 이 승리하고 난 모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몹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 모세는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모세가 걸어온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되고 모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도록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에 모세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창이란 바다,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심으로, 수장시키심으로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생각해 보면 그저 불평과 원망의 여정길이었던 것이지요. 때마다 시마다 틈만 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아이고 이제 우리 다 망했다,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어줄 모세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지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금방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껏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데요, 얼마나 지치고 질리고 힘이 빠졌을까요? 번아웃 직전, 이 탈진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어른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이전에는요, 부족의 지도자들이 보통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겸했습니다. 지금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다라는 이 말은요,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한 혈통입니다. 미디안 족속은요,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싸웠던 아말렉 족속과 이웃해 있는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싸움을 걸어왔지만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는요,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은 이드로가 아니라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2장과 3장에 언급을 했냐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죠. 애굽에서의 그 왕족으로서의 40년이 끝나고 새로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광야로 도망친 광야에서 그를 거두어 보살펴주고 그에게 양떼를 맡기고 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허락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러니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 부를 만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왜 위로가 찾아왔냐고 말하냐면, 이드로가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로 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라고 적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제 애굽 바로 왕과 단판을 지어야 되니까, 한판 붙어야 되니까, 이때 이미 자기 가족들, 미디안 출신 가족들, 미디안 출신 아내인 십보라와 이제 자식들을, 처자식들을 친정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지금 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장인 이드로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면회를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혹은 어디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 있으시지요? 면회 가면 그 자녀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오랜만에 반갑기도 하지만 막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이 그렇게 막 울먹울먹 하기도 하고요. 제가 군생활 할 때 부모님이 한번 면회를 오신 적이 있는데, 면회 오는 날 이제 그날은 진짜 생일보다 더 좋은 날, 더 기쁜 날이에요. 그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당사자들만 아는 그 고독이 있습니다. 면회를 오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지금 모세가 느낀 감정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난 것이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 뜻을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을 왜 설명하고 있냐면, 그 이름 뜻이 모세의 인생, 모세가 살아온 그 인생과 잇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3절 4절을 보시면요, 첫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친 후에 모세가 홀로 고독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낳은 첫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아이 게르솜을 볼 때마다, 게르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나그네됨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너의 이름은 나그네야, 너의 이름은 나그네야,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았지 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지금 그 게르솜을 보는 겁니다. 둘째 엘리에셀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그 보복과 칼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붙인 거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비록 지금 광야로 쫓겨나 홀로 된 이 몸이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이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여정길 가운데 자기 가족을 만난 것은 두 가지요, 게르솜, 엘리에셀, 이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메시지를 지금 만난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 두 아들을 만남으로써 자기의 나그네됨을 확인하는 한편, 또한 그 나그네 인생길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6절을 보시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여기 보면 중간에 네 장인 나 이도로가 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감탄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제 지금 이도로에게 모세는 사위니까요, 우리 사위 모세야, 너의 장인 이도로가 왔다, 내가 왔도다, 지금 감탄하면서 반갑게 맞으면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 딸 십보라의 남편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수많은 히브리인의 대표자로, 이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듬직하게 서 있으니까 그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아말렉도 물리치고 이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본문을 읽으면 마치 장인어른이 그 사위 보면서 대견스러워하는 거죠. 야, 나 이도로야, 너의 장인이야. 너의 장인이 바로 나야, 이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사위가 듬직하고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것이죠. 그 자랑스러운 지도자 모세를 사위로 둔 장인이 바로 나 이도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도로가 너 처자식 다 데리고 왔어, 이렇게 감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감탄하며 기뻐하며 뿌듯하게 여기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부르고 싶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 내가 오늘도 너를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요, 사위 모세를 바라보는 장인 이드로의 외침보다,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용히 은밀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실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볼 때 장인 이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뿌듯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인데,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 살다 보면요,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녀를 그냥 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고, 혹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무엇을 내시는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그분 붙잡고 그분 기억하고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 손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먼저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응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고자 충성하고자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위에 위로를,
또한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요,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케 하십니다. 모세가요, 장인어른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이 선물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선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이 미디안 출신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지요. 또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그런 미디안 지도자인 이드로에게 누구를 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다 그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다 그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드로도 이미 어느 정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사위 모세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장막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지나온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했겠지요.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한 가지는요, 놀라운 일들,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일들, 좋았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만 아니라 그들이 당했던 고난도 같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도, 길에서 만났던 모든 고난도 함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텔라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기진하다, 탈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아웃, 영어 사전에 보니까 번아웃, frust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간이 부서지고 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탈라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앞에 지금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마음이 지금 기진하다, 탈진하다, 좌절하다, 간과 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속이 상한 거지요. 그걸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여정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뒤따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겨도 여전히 우리에겐 고난이 뒤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감수합니다. 왜일까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 건져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고난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승리케 하신 삶,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그 손을 붙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만난 고난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이방 미디안 제사장 출신 이드로가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모세의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 지도자 이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하여 그 일을 마치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전했듯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상사, 우리의 직장 부하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우리를 위해 친히 내가 지고 달렸어야 될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그래서 참 무흠하고 무죄한 보배로운 피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말한 것은 구원의 큰 선물을 이방에게 전해준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이 있죠. 값비싼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소중한 선물 중에서도 가장 가치로운 선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주님을 그 사람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 땅에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마지막 셋째는요, 부르신 자를 통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의 말을 듣고 감탄하고 감동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 얘기도 들었겠죠. 홍해를 건너며 애굽 군대를 물리친 얘기도 들었겠죠. 그리고 방금 얼마 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것 다 들었겠죠. 바위에서 물이 터진 것이나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사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죠. 제사장,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큰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무릎을 치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알았나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 이 미디안 이방신 이 지도자 제사장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릎을 치고 감탄하는 겁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오랜 세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을 것인데 그런 노인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에 얼마나 깊은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평생 진리를 추구하면서 어떤 종교 행위, 의식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지도자니까 자기 부족,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인데 그때마다 응답하지 않는 그 신들, 그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 경험을 했을 텐데 지금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답이다 라는 걸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도 그 답도 결국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물음들, 이런 내 큰 문제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대학교 때 SFC 출신이지만 옆방에 바로 CCC가 있었는데 CCC가 자주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가지 질문에도 10,000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 그게 뭐냐면 네 글자. 뭘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1000가지 물음에도 10,000가지 물음에도 답은 하나다. 오직 예수. 이걸 외치고 다니는데 좀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왜 SFC 출신들이 이런 멘트를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답답해 했었는데 그것도 있고 뭐 CCC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뭐 이런 문구를 가지고 사형리 들고 전도했던, 저도 사형리를 들고 많이 전도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SFC 우리 동기들 친구들한테 첩자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미디안 출신 제사장 이드로의 만남, 자기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히브리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아니라 이드로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깨달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새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내 이웃이,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내 가족들이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어쩌면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주의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벽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딱딱한 단어,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전략으로 택한 방법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된 여정, 때로는 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면서 혹독한 순간도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죠.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는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패배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우호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오늘 미디안에게 그랬던 것처럼 복을 내시고 은혜를 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오늘 보면 12절은 보면 이방인 출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께 예배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왔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먹었는데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으로 하여금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케 하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입술, 부족한 지혜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생각해본 하나님의 선교전략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증거하시는.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셋째,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가요. 왜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였던 그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죠. 예배를 세워놓고 자신은 또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선교 전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이름 석자 못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 너 정말 쓰고 많았다, 너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큰 일도 맡긴 거야, 너 참 잘했구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